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들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고 온전히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서 몇 주 후면은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문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아가페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변화와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수없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일은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힘이 없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육체를 제어하고 영적인 삶,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가장 먼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이 육체가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이 이 모든 믿음을 방해하고 성령의 삶을 제어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육신의 정욕에 항상 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썩겠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는데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율법과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주이시들이 경으로 지금도 외우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시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수천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나 이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고 저들을 더 정죄하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기도는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라고 이 율법을 주셨지만 정반대의 길로 나갑니다.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어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계란이 한 줄이 있습니다. 12개를 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질됐습니다. 그걸 잘 섞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만 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의 죄를 지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와라 외쳤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는 저들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를 괴롭혔던 이 죄의 문제가 다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나를 숙박하고 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약속받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공짜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자유자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공짜로 얻은 이것을 뭐라 하냐? 은혜 받았다.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 율법으로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계명을 주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주셨건만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죄의 문제에서 전혀 꺼려짐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육체로는 도저히 섬길 만한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저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은 그 육체의 힘만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갔는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세를 받지 않고는 생세를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멘. 찬양이 넘쳐납니다. 아멘.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내면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아멘. 감사가 넘쳐올라서 아멘. 그저 기쁘고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멘. 나뭇잎도 나를 위해서 손짓하는 것 같고 아멘. 새가 울어도 새가 노래한다 하고 아멘.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아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고 아멘.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아멘.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노래가 이제는 찬양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율법을 괴로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자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은 자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 넘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 우리 참된 성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에서 참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비록 지금은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식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음성만 듣고 감각적으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생활의 전부이고
기도 생활에 끊이지 않는 기도가 계속돼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면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 말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행실에 결점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물 없는 것 같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체의 일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는 무엇보다 먼저 성적 죄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힌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악은 남을 손해를 주는 것도 되지만 내 자신을 더럽히고 신앙에 가장 직격탄을 주는 것이 이 성적인 범죄라, 이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우리 한 몸체가 된다 하였나. 주와 하나님은 한 영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몸을 가지고 성적인 죄악을 범하면 그것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이고 주님 앞에 정죄를 지키라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종교적인 탓,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잘못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타락에서도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 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부 육체의 일이라고 전부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도덕적인 타락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지적하고 있는 이 방탕함, 음란 위의 모든 무절제한 향락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의 향락을 따라서 판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나 이제는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은 순종할 자유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락을 자기 것으로 마음껏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극기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따르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